다니엘서의 주제는 두 개입니다. 방금 짧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요. 뭘까요? 여러분 주보에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의 큰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갑자기 왜 다 밑을 성경책에 뭐 아직 안 적으셔도 됩니다. 자, 교회 안에서 11조 하는 거, 헌금 드리는 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바알에게 잡혀가는데도 내버려 두십니다. 바벨론의 바알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가서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자, 이전에는 교회 안에서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세상의 중심,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제국이라고 불려졌던 바벨론 제국에서 삶을 살게 돼요. 자, 그곳은 예배자의 삶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거기에서는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물론 자기들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다니엘서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자, 다니엘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는요 지혜와 20절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는 총명을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개인에게도 또한 국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좋은 때도 있지만 안 좋은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라에도 좋은 때가 있지만 안 좋은 때가 있어요. 지금은 좋은 때인가요? 안 좋은 때인가요?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이고 우리는 그 때에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임하기를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행하여 주세요. 내가 투표한 사람이 뽑혔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내가 투표한 사람이 안 뽑혔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겨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훈련의 과정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통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속에 보면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악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당하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악한 지도자를 세우든 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우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여러분 왜 이렇게 오늘 힘이 없으시죠? 제 목소리가 너무 걸걸해서 그런가요? 좀 높여볼까요? 그럼 계속 삑사리만 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이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꿈을 꾸고 나서 이제 그 꿈을 보면 해석도 할 수 없는 꿈인데 다니엘은 여기에서 이제 해석을 합니다.
바벨론이 나중에 망하게 될 것이도 메데와 바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열한 시대가 옵니다. 이런 시대를 쭉 얘기하면서 결국에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다니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의 두 번째 중심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주제로 따지면 첫 번째인데요. 이제 그 시간을 볼 때 두 번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지혜자에게 지식을 거꾸로 하면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총명자라고 하는 건 지식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면 그 사람이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총명을 부어주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식을 부어주시면 총명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세상자의 주관자 되심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예, 나는 능력이 있어요. 나 힘이 있어요.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 날마다 고백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다니엘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의 내용은 뭐냐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뜻을 정하여. 자, 우리 옆에 인사할까요? 성결합시다. 인사하세요. 성결합시다. 자, 우리 모두 성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1절에 보면 여러분 색연필을 꺼내주시고요. 녹색으로 인물 색깔 녹색. 유다 왕 여호야김. 유다 왕 여호야김. 그 옆에 이제 써져 있긴 한데요. 605년 이렇게 적어주세요. 605년.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에 노란색으로 밑줄그시고요. 3년 되는 해에 누가? 녹색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녹색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노란색으로 성을 에워쌌더니, 자, 느부갓네살은요, 아버지를 이어서 즉위하자마자 제국의 나라의 그 확장을 펼쳐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다를 쳐들어온 건 느부갓네살 첫 해예요. 첫 해. 그래서 남유다를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요. 남유다는 그대로 있었는데 남유다를 3번을 쳐들어와서 계속 초토화를 시키는 거예요. 한 번만 가서 공격하고 포로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3번.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건 몇 차일까요? 1차. 지금은 몇 차일까요? 1차입니다. 그럼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건 몇 차 때 잡혀간 거예요? 1차 때.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운도 없죠. 아니에요. 자, 다니엘은 첫 번째로 1차 때 잡혀갑니다. 자, 이때가 1차 침공이에요. 1차 침공. 이때는 사람들을 데려가는데 그 중에 제일 똑똑해 보이고 제일 잘생긴 사람들, 제일 뭔가 어떤 기술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싹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싹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성전 기물들,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 금으로 만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때 대부분의 금은 싹 가져가고요. 2차 침공 때는 벽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서 가져갑니다. 성전 벽에 있는 금들, 솔로몬 때 다 이제 만들었잖아요. 완전히 금으로 다 에워쌌잖아요. 2차 때는 와가지고, 지난번에 그거 있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다 금을 다 긁어가지고 2차 때 가져가고. 3차 때는요, 나머지 이제 남은 어떤 은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싸그리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1차 때는 가장 먼저 가장 총명하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그럼 우리는 다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네, 다 잡혀가죠. 다 잡혀가요. 싹 우리 아무도 남는 사람 없어요. 자, 2차 때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을 데려가. 3차 때는요. 3차 때는 다 데려가지 않습니다. 3차 때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얘 눈이 흐리멍텅해. 넌 여기 남아있어. 너는 농사야? 넌 남아. 넌 농부는 남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 중에 그래도 약간 핏기가 있고 뭔가 할 만한 사람들, 노역에 쓸 만한 사람들만 싹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마지막 이제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뭔가를 스스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정말 이런 사람들만 남기고 다 데려갑니다. 자, 이렇게 다 데려가요. 자, 2절에 보면
주께서에다가 녹색으로 동그라미를 막 쳐주세요. 주황색으로 쳐도 되고요. 녹색으로 쳐도 됩니다. 2절에는요. 주어와 동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자, 주황색으로 하시겠어요? 주황색.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주황색으로 그의 손에 넘기심에.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녹색으로 동그라미, 그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맨 마지막에 두었더라. 노란색.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여기까지 노란색으로 하시고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노란색으로 하시면 돼요. 자, 주께서 넘기셨다라고 하는 건 그의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손에다가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그의 손에다가 완전히 붙여버리십니다. 그래서 그가 가져가서 그것을 신들의 보물창고에다가 둡니다. 자, 사람들이 볼 때는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뺏어갔어요 라고 하지만 성경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 하나를 보내셔서도 모든 바벨론을 다 멸망시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벨론 손에, 느부갓네살의 손에다가 다 붙이십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유다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있든 무엇을 하든 내가 사람들이 볼 때에 만족할 만한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만족할 만한 삶이든 그렇지 않든 집이 있든 없든 차가 몇 대든 하나도 없든 아무런 상관이 없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능력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는 원래 이런 날짜를 잘 세진 않는데 그 핸드폰에다가 기록을 해놨었어요. 제가 이제 딱 1년 됐어요. 딱 1년. 어떤 분은 벌써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제 어쨌든 그런데 이제 1년을 제가 이제 알람을 보면서 벌써 1년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간들을 돌아봤더니 정말 그 1년 동안에 그동안에 지나왔던 많은 삶보다 이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걸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어요. 어떤 우리의 그 많은 일들, 자녀의 일들, 또 교회의 일들, 재정적인 거, 사람들과의 만남들, 예배에 부어주시는 은혜들, 어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하나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런 것들을 계속 기억을 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사야 43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보면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나를 찬송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셔서 가나안 땅에 보내셨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배해요? 바알을 예배해요. 아세라를 예배해요. 이제 그렇게 계속 돌아서라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도 돌아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태어나기 200년도 훨씬 전에 이 모든 일들을 예비하시고 이사야서에서 예비하셔서 내가 내 종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종은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 느부갓네살을 가지고 너희를 때리는 몽둥이로 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시고, 이제는 그때가 되어서 남유다를 포로로 잡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서 알아요. 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런데 정작 본인인 느부갓네살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종으로 쓰셨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싹 가져다가 자기가 믿는 신전에다가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에는요, 싸움이 신들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기면 우리의 신이 이기겠다라고 해서 그 신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가져다가 우리의 신전 앞에다가 갖다가 놓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너무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전 앞에다가 보물창고에다가 넣어두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3절과 4절. 왕이 녹색으로 황관장 아스부나스. 황관장 아스부나스. 자, 황관장 옆에다가 넷이 적어주세요. 넷이. 우리는 넷이 그러면 예이. 아, 목소리가 오늘 넷이 목소리가 아니네요. 자, 그게 우리는 넷인데, 이 환관장들 넷이들은 왕의 바로 옆에서 왕의 왕의 말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옆에서 왕이 얘기하면 그게 왕명이고, 내시가 얘기하는 모든 것이 다 그 나라의 왕명으로 하사되고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다고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 어디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자, 아수르는요, 포로국 말살 정책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아수르가 공격해서 왔어요. 그러면 이 중에 한 반을 뚝 띄어서 이 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온 나라, 내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못 만나는 거예요.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한 반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정복한 나라들에 있는 사람들을 저 멀리서부터 포로로 또 끌고 와요. 다 끌고 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 보내면서 너희들이 데리고 싶은 여자 데리고 살아. 너희들이 살고 싶은 대로 여기서 살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종이 섞이고요. 민족들이, 사람들이 다 섞이고요. 그리고 사고, 문화와 사고 이런 것들이 다 섞이고, 특별히 종교가 섞입니다. 완전히 우상들이 다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아수르에 대한 적대의 마음은 있지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포로국 말살 정책이에요. 그 나라 고유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이유가, 너희들은 다 혼혈민족 아니냐, 너희들은 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바벨론은 다릅니다. 왜 바벨론은 달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구속사의 말씀을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만드셔서 유다 지파의 왕위가 끊이지 않게 실로가 오기까지, 그죠? 실로가 누구라 그랬어요? 평강의 왕 예수.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위를 끊이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다 민족, 유다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이랑 섞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유다 순수혈통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고, 이런 느부갓네살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굳이 아수르처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그냥 나는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유다 사람들의 것들을 다 인정해줘요. 그 사람들끼리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요. 끌고 가지만,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너희들은 하나님이라는 신한테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한다면서, 그래, 그러면 회당에서 너희들 그 율법 읽어. 그 책 읽어. 괜찮아. 나도 보니까 좋은 것 같아. 그거 읽어.
예배를 드려 괜찮아. 야 제사는 좀 그렇다. 나는 제사는 우리 신한테만 드리는 게 좋은 것 같고 그 말씀 그거는 율법은 니네 읽어보니까 좋더라야. 이렇게 하면서 하도록 한 거예요. 기도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플러스 느부갓네살에게는 인재를 등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천하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내 옆에 더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곧 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각 나라에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 중에서도 또 몇 사람을 뽑아서 왕의 옆에다가 이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면 지금 왕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다 알만한 지혜자들. 그래서 2절에서 왕이 꿈을 꾸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이 꿈을 꿨는데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봐라 내 꿈이 무슨 꿈인지 아는 사람 그리고 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을 다 불러라. 아니 왕이시여 다른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꿈이 뭔지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해서 너희는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 아니냐? 내 꿈이 뭐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 꿈이 뭔지 모르면 니는 다 죽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다니엘이 그 꿈이 뭔지를 맞춰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이 정도까지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는 데에 굉장히 혈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황관장 아까 그 넷이 아스부나스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우리 다 들어가죠 여기에. 자, 그 옆에 녹색으로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와라. 그래서 그들에게 노란색으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거기까지. 자, 5절에 자 이제 3년 동안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르치잖아요. 혹독하게 가르치잖아요. 거기에 맞는 혜택을 3년 동안 줍니다. 자, 5절에 보면 또 왕이 노란색으로 이제 다 노란색이에요. 지정하여 그들에게 노란색으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거기까지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의 노란색. 그리고 3년 있다가는요. 내가 너희들에게 자 음식을 주는데요. 왕이 먹는 것과 동일한 음식을 주어라. 왕이 먹는 것과 같은 수준의 음식을 주어라가 아니라 그냥 왕의 상에서 먹는 음식을 그대로 그들에게 줍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왕과 같이 식탁에 앉지 않았을 뿐이지 왕이 먹는 음식을 그대로 먹는 특권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이 되면 이것을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혜택을 준과 동시에 3년이 되면 이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서 더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어려운 시험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6절.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 녹색, 하나냐 녹색, 미사엘 녹색, 아사랴. 우리가 그 다니엘의 세 친구 하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보다 우리에게 어떤 단어가 더 익숙하냐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거는 입에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사람들의 진짜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자,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의 이름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냐는 야예요. 야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미사엘, 아사랴. 그래서 이들 이름에는 모두 하나님, 여호와 이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세요. 우리가 하나님만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자,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로운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늘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자,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름을 부르면, 자, 그 이름을 부르는 느부갓네살이나 이제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데 자꾸만 그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아, 자꾸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꿉니다. 창시계명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이름을 바꾸는데요. 다니엘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벨드사살. 이건 뭐냐면 벨이라고 하는 신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자, 사드락은 이제 여기는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벨, 아쿠, 느고 이런 신들을 섬기는데요. 사드락은 아쿠신의 명령을 받은 자, 즉 아쿠신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드락 여봐 사드락이라고 부르면 아쿠신의 종, 너도 아쿠신의 종이고 나도 아쿠신의 종이지, 이제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 누가 아쿠와 같으냐? 아쿠밖에 없다. 자, 아벳느고 느고신의 종이다. 완전히 다 바뀝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하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교회였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완전히 세상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 나라가 유다였는데요. 이제는 내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의 국적은 어디였습니까? 일본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너무 안타까운 과거지만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일본인 거예요. 국적을 다 잃어버렸던 때예요. 자, 이때는 난 유다 사람이, 너는 유다 사람 아니야. 너는 바벨론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나라가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 나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을 정복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그 왕이 내 왕이 된 거예요. 자, 이전에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이제는 벨을 섬기고 아쿠를 섬기고 느고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의 모든 게 다 바뀐 거예요. 하다못해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너의 삶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름 가운데 계속 새기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의 이름이 바뀌었으니 너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 네가 섬기는 신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에서 이제는 이방의 우상들을 향한 신앙 고백이 서로의 이름 가운데 불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세상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야, 바벨론에 왔으면 바벨론의 통치, 바벨론의 법대로 살아야지만 너희가 복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었지, 그런데 이제는 세상에 살잖아.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세상 속의 부와 명예와 그런 권위와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제는 전에 하나님을 향해 살았니? 교회에서. 야, 그건 교회에서 하는 거지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세상에서는 나를 위해 사는 거야, 나를. 그래서 지금 학교나 많은 곳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나는 너무 소중해. 여러분은 소중한가요? 소중하지 않나요? 소중해요. 맞아요. 소중해요. 나는 너무 소중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내가 소중한 거지 내 자체가 소중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다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거지, 나는 내 안에서 나오는 건 다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아니야. 너는 너무 소중하다. 너무 소중하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빼요. 하나님의 이름을 빼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빼요. 그냥 열심히 살면 돼. 그냥 돈을 많이 벌면 돼. 여러분, 성도들은요, 교회만 있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일을 해요. 열심히 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재정도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우리 학생들?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와가지고 지금 막 졸립지?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 시험이거든요. 시험 잘 보기를, 지혜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또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졸지 말아라. 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세상은 아니에요. 야, 열심히 공부해서 너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거 누리면서 살아라. 인생 한 번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영광 돌리는 자,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예배만 잃어버린 것 같죠? 내 삶 속에서 예배만 사라진 것 같아요. 내 삶 속에 하나님만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게 사라지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다니엘이 알려주는 거예요. 8절 말씀. 빨간색이죠. 빨간색 뜨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동그라미, 뜻을 정하여, 빨간색 동그라미. 뜻을 정하여. 자, 뜻을 정하다라고 하는 건 세우다라는 거예요. 세우다. 마음을 세우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자, 3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해서 왕의 눈에 들어야지. 내가 첫 번째가 돼야지. 내가 손가락 안에 들어야 되겠어. 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옆에다가 여러분 성경책 옆에다 적어보세요. 성결의 목표를 세움. 성결의 목표. 무슨 목표를 세웠다고요? 성결의 목표를 세웁니다. 즉,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왕이 먹는 음식은요, 제사 드린 음식이에요. 그렇다고 그 왕이 먹고 이 포로들이 먹는 이 모든 다 그 음식들을 제단 위에다 다 올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념과 같은 거예요. 자,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 나의 재정을 전부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곧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주일에 와서 주일 성수를 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날마다 나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인데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내 모든 시간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주일 예배의 목적이에요. 주일날 안 가면 뭐가 안 되고 다른 게 아니라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시간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상에게 다 그 제단 위에다가 음식을 다 올려가지고 음식에서 떨어지면 그건 제단에 올려지지 않은 게 아니라 일부를 드리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제사 드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집에서 제사 드리는 가정에서 엄마 이거 혹시 제사상에 올렸던 거야? 바나나 올렸던 거야? 아니요, 그거는 안 올렸는데 오예, 그래서 바나나 해가지고 먹고. 이게 아니라 사실은 다 드려진 거나 다름이 없던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는 그렇게 했던 건 믿음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지만 더 깊이는 모든 준비되는 모든 것들이 다 제사상에 드려지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는 것도 모두 다 제사에 드려진,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부정한 것이기에 이것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한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었어요? 믿어야 되는 신들까지도 바뀌는 것처럼 보였지만 신앙의 고백이 막 흔들리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이 포로가 70년 뒤에 끝난다고 예언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70년 뒤에 내가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70년이 돼봐야지 알죠. 10년, 20년도 아니고 70년 뒤를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포기하기에 이르러요. 내 삶은 여기에서 끝나는구나. 그러면 내가 남은 70년의 인생을 이 세상 속에서, 이 바벨론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면서 그 70년을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든 그렇지 않든 나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정하지 않은 자로, 내가 깨끗한 자로, 성결, 우리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아하, 얼마나 좋습니까?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얼마나, 여러분 우리 교단 성교교단인 거 모르셨던 분 안 계시죠? 자, 우리는 성결교회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있죠. 없는 줄 알았네. 자,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시험 볼 거예요 나중에. 자, 왜냐하면 교단을 모르면 안 돼요. 누구 아버지 성함이 뭐니? 장씨인데 우리 아버지. 물론 그 아버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교단을 그래도 알아야 돼요. 자, 7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요. 주변 사람들은 너만 그렇게 유별나고 너만 그렇게 잘났니? 너만 그렇게 깨끗해? 무슨 너는 걸어다니는 법이야? 네가 규칙이야?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내가 접을 수는 없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출세할 수 있는 길, 내가 무언가 나타낼 수 있는, 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다니엘의 마음은 확고했어요. 내가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내가 등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결하는 것이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는 오늘도 자꾸만 부정한 것에 손을 대려고 그래요. 자꾸만 부정한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잘못이 또 있었네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다시금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결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성결한 사람을. 세상에 있는 사고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세상적인 사고가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미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찼는데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다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무리 부어주시고 아무리 말씀해 주시려고 해도 내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생각들, 가치관들, 사고들 이미 우리가 해왔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하나 내려놓으시고 그 공간들을 성령으로 채우고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이 더 강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실 때 기름이 부어질 그 공간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름을 부어주시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게 되고요. 예언도 더 깊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어떤 짧은 예언들, 우리가 칭찬하기 어떤 이런 실습들, 이런 것들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네요. 그러면 저도 어떤 정말 하나님의 그 예언이 풀어진 많은 선지자들 같이 이렇게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를 더 구해야 돼요. 거룩하여지기를 더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임재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랍고 깊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시대를 관통하는 예언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즉, 이 땅 가운데 한계가 없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꿈을 어떻게 알아요?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한계가 없는 사람으로 다니엘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자, 다니엘은 이걸 알았어요. 내가 여기에 온 이유가 우리 백성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전에는 그렇게 우리가 못했어도 이제는 내가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 생각이요 15살짜리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15살 손들어. 많이든 뭐든 간에 자 중학교 3학년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우리는 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이 언제 커가지고 언제 가정을 이루고 언제 어떤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이 뜻을 세운 건 15살 다니엘의 생각이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도요.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관계가 깨져요. 관계를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관계에 열심히 나가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이렇게 가면 세상은 경쟁사회입니다. 경쟁사회. 저 사람을 밟아야지 내가 그 위에 설 수 있어요. 또 누군가를 밟아야지 설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속임수나 어떤 이런 다른 것들이 그 사이에 계속해서 들어가요. 속여가지고 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은 그래서 뭐 힘 있는 자가 결국에 이기는 거야.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거야. 라고 세상은 계속 가르쳐요.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부정한 자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겠습니다. 정직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이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 줄에 보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빨간색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빨간색으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어르신, 저희는 저희 나라에 이러이런 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과거에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상에게 드려진 걸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혹시 환관장님께 좀 부탁을 드려서 이런 음식을 좀 안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9절에 보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15살짜리 다니엘의 마음과 그 태도를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실까요? 안 기쁘실까요? 기쁘죠. 그래서 환관장으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세요. 환관장으로 하여금 긍휼을 얻게 하세요. 자, 은혜와 긍휼.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복이 주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주보에 있어요. 성결의 목표를 두는 사람에게 주시는 두 가지 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심이고 두 번째 뭐예요? 지혜와 총명을 얻게 하심. 이건 뒤에 있습니다. 자,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세요. 은혜는 뭐냐면 헤세드, 자비예요, 자비.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은 특별히 이 친구가 나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그 친구에게 뭔가 잘해주고 싶어요. 막 주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라도 하나 사주고 나도 없는데 뭐라도 막 사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나한테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사람은 그냥 말하면 그냥 별로 막 이렇게 말하기도 싫고 그냥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자, 은혜를 얻게 했다라고 하는 건 환관장이 다니엘을 향하여서 다니엘을 보면 뭔가 이 친구의 부탁은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환관장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라함, 이거는 자궁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엄마가 자기 자녀를 낳았어요. 엄마가 자녀를 낳은 그 불쌍한 마음, 애틋한 마음,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을 볼 때 얘는 뭔가 내 아들 같아. 집에 있는 내 아들 같아, 왠지. 연결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얘는 뭔가 좀 잘해주고 싶어. 얘는 뭔가 내가 키워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환관장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환관장이 다니엘의 그 부탁을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결국엔 들어주지만 지금은 거절해요. 자,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노란색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그리고 블라블라블라블라 갑니다. 그 옆에다가 10절 옆에다가 환관장의 거절 적어주세요. 여러분, 환관장은 거절해요. 왜 거절하냐면 다니엘아, 야, 나도 네 말 무슨 말인지도 알겠고 나도 너 너무 도와주고 싶은데 이게 왕의 명령 아니냐. 야, 혹시라도 내가 이걸 들어줘서 네가 그 음식을 안 먹었다고 쳐. 네가 채소만 먹고 물만 먹었어. 그런데 네가 삐쩍 말라가지고 나중에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왕이 왔는데 야, 저 녀석은 저거 왜 이렇게 말랐어? 이렇게 하면은 내 목이 달아나는 거다. 나는 끝나는 거야. 다니엘아, 야, 그거 말고 내가 다른 건 다 들어주는데 이건 안 된다. 이래서 거절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얘기가 안 나왔겠죠?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하고 물어봤는데 환관장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환관장이 잘 타이르면서 얘기를 했겠죠. 왜냐하면 은혜와 긍휼을 얻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니엘도 분명히 이렇게 설득하는 환관장의 마음과 지금 환관장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다니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렇군요.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고 물러가지 않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성결하기로, 거룩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로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뜻을 정하는 사람은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앞에 산이 나타나요. 그러면 산을 뚫고 산을 통과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바다가 나타나요. 바다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부탁을 들어주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자, 일단 환관장 앞에서는 또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너 임마 또 얘기하면 또 내 목이 달아난다니까. 이제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있었냐면 환관장, 그 내시의 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내시가 이제 각 사람들을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감독하게 하는 감독관들이 있었어요. 자, 이제 감독관을 섭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대장에게 안 먹혔으니 이제 감독관에 얘기하는 거예요. 감독관님, 제가 환관장님한테는 한번 부탁드리긴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조금 있어서 그렇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거를 그 감독관님 혹시 한번 저를 테스트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한 열흘 정도를 저희가 저랑 제 친구들,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한 사람만 그러면 그럴 수 있지만 제 친구들까지 4명이거든요. 저희가 열흘 동안 채소랑 물만 먹어보겠습니다.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만약에 열흘 뒤에 우리가 다이어트가 됐다. 그러면 다시 왕의 음식을 먹는 걸로 하고, 우리가 오히려 더 살쪘다, 더 기름지다. 그러면 제가 부탁드린 대로 좀 해도 될까요? 이렇게 감독관에게 얘기한 거예요. 역시 하나님께서 감독관에게도 은혜를 있게 하셨겠죠. 자, 감독관이 이제 환관장에게 얘기합니다. 어르신, 그 다니엘이 있잖아요. 너 다니엘이 너한테도 얘기해? 그런데 어르신, 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한번 테스트를 이 친구가 해보라고 하네요. 저도 이제 이게 좀 말이 되나 모르겠지만 한번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환관장은 다니엘을 향하여서 내 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열흘 정도는 한번 해볼만 해요. 심지어 그냥 열흘까지 아니고 한 5일 정도만 봐도 얘가 너무 말라간다 싶으면 중주해도 되니까, 그러면 뭐 하는 거 괜찮겠는데? 이렇게 지금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것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게, 감독한 자에게 가서 다니엘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12절 노란색, 열흘 동안 시험하여. 13절 당신 앞에서, 그 다음 줄에 비교하여 보아서, 지금 노란색으로 다 줄 긋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줄에 종들에게 행하소서. 이제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시험을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열흘이 됐어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4명의 사람들이 김정은처럼 된 거예요. 김정은처럼. 정말 누가 봐도 이 친구 잘 먹었구만. 너희들만 잘 먹은 거 아니니?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저는 얼굴에 기름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반짝반짝거리는지 모르겠는데 불빛이 비추면 그래서 어두워도 잘 못 숨어요. 빛나니까요. 얼굴이 빛나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가 20살 때 저에게 별명 지어준 게 뭐냐면 기름장이에요. 기름장. 이해가 되시죠? 기름장. 저는 그래서 뭔가 얼굴에 핏기가 없다. 그러면 영양탕 됐죠? 약간 순화된 영양탕을 먹으면 저는 한 1년은 또 이제 기름이 다시 이 얼굴에 윤기가 다시 돌기를 시작합니다. 2번 먹고 3번 먹으면요. 그러면 너무 과해서 조금 좀 그래요. 자, 지금 약간 기름이 돌죠? 그러면 올해에 영양을 섭취했다 안 했다? 했다.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플러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지금 그래서 다니엘이 성경에서도 보면 채소를 먹으면 더 좋다 그러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채소가 더 몸에 좋은 거예요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 물도 이때는 석회물이거든요. 별로 안 좋은 물이에요. 이런 것만 먹었는데도 이들에게 더 빛이 나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으신 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며 세상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그렇게 한번 발버둥 쳐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며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 돼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증거하는 사람들 돼야죠. 사람들이 볼 때, 야, 쟤는 별로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쟤는 맨날 주말마다 가서 예배 드리는데, 시험만 보면 100점이야. 할렐루야. 100점 맞아야죠. 시험만 보면, 아우, 나 이번 시험 너무 망쳤어. 진짜 몇 점인데, 95점이야. 재수없어.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이렇게 똑똑하니? 아니야, 난 똑똑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 지식을 주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날들이 우리 앞에 날마다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환경을 얘기해요. 환경이 좋아야지. 과외 선생님이 좋아야지. 공부할 만한 환경이 있어야지. 우리가 돈을 벌 만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황관장이 반대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얼굴에 개기름이 넘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요. 뜻을 정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얻는 그런 일들. 특별히 많은 사람들. 특별히 나보다 더 높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끝났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17절 넘겨주시고 17절. 15절 맨 끝에 더 좋아 보인지라에도 노란색으로 밑줄어 주세요. 자, 17절 이제 하나님께서 4가지를 주세요. 그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는데 3 더하기 1 마치 우리 편의점에 오면 2 플러스 1처럼 3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주세요. 3 더하기 1. 자, 4가지. 그럼 몇 개예요? 4가지. 수학 되시죠? 너무 어렵죠? 자, 3 더하기 1은 4. 4가지를 이제 주십니다. 자, 이 4가지가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학문을 주세요. 학문. 자, 빨간색 내 소년에게 학문 동그라미. 그 위에다가 지식 적어주세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번역은 다 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식은 과거로부터 현재 가운데 주어진 모든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 이 지식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으로 깨닫게 하셔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있는 것, 사람에 대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미 꾼 꿈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그 꿈을 알게 하세요. 뭔지를. 이게 지식이에요. 자, 두 번째는 빨간색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자, 책을 읽으면 책이 들어와요. 나랑 전혀 관련 없는 다른 내 전공과는 다른 책을 읽어도 그 책의 내용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 내 전공과는 상관없이 어떤 책을 읽든 그것에 대해서 능통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언어의 책을 읽어도 그 책을 빨리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역사책을 보면 수학을 하나를 보면 수학에 대한 공식이 쫙 이해가 되고 역사에 대한 걸 보면 역사가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역사에 대한 흐름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 역사와 나라들을 보면 지도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지혜의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지혜를 주셨어요. 자, 지혜는 뭐냐면 자, 첫 번째 지식을 주신 것과 이걸 깨닫게 하신 이것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거예요. 잘 응용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이것을 그냥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적용시키고 응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자, 이게 3가지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 그 하나는 뭐냐면 다니엘에게만 주셨어요. 다니엘에게만. 자, 그게 뭐냐면
빨간색으로 밑줄을 쭉쭉쭉쭉 그세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은 거기서부터 해도 돼요.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특별히 보너스. 자, 다니엘 보너스. 넌 보너스야. 그러면서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기도하다가 환상이 보여요. 또는 꿈으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게 일반 사람들은 해석이 안 돼요. 도대체 이게 나중에 2장에 보면 해석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꿈이에요. 환상이에요. 그런데 해석이 잘못되면 완전히 다른 길로 갑니다. 완전히 반대의 길로 가요. 오히려 더 그 환상이 보여지는 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면 이게 오히려 더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은 좋은 꿈입니다. 요셉에도 이제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이게 좋은 겁니다. 나쁜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다. 지혜도 부어주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히 더 기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식의 은사,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을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지혜와 더불어서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3년이 됐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3년이 됐어요. 이제 왕이 3년 뒤에 테스트를 해요. 자, 다 모여. 다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모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랑 또 많은 학자들이, 지혜자들이, 이미 있던 지혜자들이 여기에 있는 포로들, 그동안 교육생들, 훈련되어 온 이 훈련생들과 같이 이야기들을 몇 마디 나눠봐요. 그러면 벌써 이 지혜의 차이가 보여지는 거예요. 앞으로 사람들을 점점 너 앞줄로 가. 넌 저 뒤로 가라. 야, 넌 뭐 했냐 3년 동안. 너 가, 절로 가. 야, 너는 앞으로 또 와.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앞으로 오는데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모여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1위부터 4위까지 다 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톱4를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지금 다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결을 목표로 삼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9절 보면 뒤에 노란색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왕 옆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리고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빨간색으로 이제 그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는데 복으로, 이게 노란색으로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 10배나. 10배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숫자죠.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10배나까지. 온 나라 박수나 술객보다 10배. 자,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왕이 한눈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왕의 결정에 대해서 묻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1절에 다니엘은 녹색으로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대요. 고레스 왕이 있을 때까지 다니엘은 그 나라 가운데 2인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느부갓네살, 그리고 지금 무슨 왕이에요? 고레스, 이렇게 있는 줄 알지만 그 느부갓네살부터 고레스까지 8명의 왕이 거쳐갑니다. 8명의 왕이 지금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날 때까지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귀환하고 나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그 나라의 2인자로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귀환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서의 2인자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 원년 때 무슨 일이 있어요?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70년이 지나고 포로 귀환이 있는데요. 그때 사실은 고레스가 포로 귀환할 때 고레스가 뜬금없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왜 포로 귀환을 시켰겠어요?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말씀을 누가 알려줬을까요? 다니엘이 알려준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말씀을 붙들면서 이제는 그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고레스가 세워지고, 고레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왕이시여 보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년이 더 넘게 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예배하셨습니다. 고레스를 통하여서 구스와 애굽과 스바를 속량물로 주셔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왕이시여 그 일을 지금 행하십시오. 왕이 그래? 하면서
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이 주역이 지금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1장에 가장 처음에 다니엘이 고레스왕 원년까지 하나님 앞에 성결함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다니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의 통치 가운데 다니엘을 쓰셔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팀 이제 준비해 주세요. 반주. 여러분, 망한 나라를 세운 사람은 다니엘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뜻을 정했을 때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니엘과 같이 날마다 오늘도 뜻을 정하기 위해 애쓰고 있나요? 날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나요? 제가 말하기는 우리가 나의 있는 곳에서 거룩하여지기를, 성결하여지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 어디 있느냐, 거룩함으로 준비된 신부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반주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 구합시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쓰실 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우리가 그러한 한 사람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사람, 이 땅을 변화시키며 이 땅을 회복해야 하는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위하여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